2022년 새해 첫 주일에 새로운 장소에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이 뜻깊은 역사 현장에 함께 계신 귀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은 한 줄로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 한 마디 한 마디 마디로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마디가 지워졌던 것이죠. 시대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한 공동체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5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지중해식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템플 테라스 지역을 섬기겠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에 딱 두 번째 100년의 첫 해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다시 5가정이 모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시대도 달라졌지만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우주적인 교회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원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주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경험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꾸준히 그 주의 길을 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승리의 감격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올 한 해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고백하면 좋겠어요. 아멘으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인생 원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사무엘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넓은 구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괴롭히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꽉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한다고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할 때 블레셋의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에서, 우리의 문화에서, 시스템에서 싹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300여 년간을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신들, 그 땅의 시스템의 영향을 이미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동안 모세의 신명기 율법도 배우고 여호와의 제사도 드리고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종교적인 어떤 형식으로만 했을 뿐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가나안의 문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의 영향을 더 깊이, 더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실제로 하는 말은, 그들이 하는 행동은 아스타롯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또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면서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또 뉴스와 드라마와 인터넷과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사는가?
어떤 생각이 나의 일상을 계속하여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터에 있고 내가 카운터에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실제로 계속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으면 물론 그 일에 집중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단일한 사건이나 상황들을 다 포함하는 어떤 전반적인 틀, 어떤 생각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사건들에 의미하는 바, 이것에 목적하는 바, 궁극적인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발성 사고 위험 지역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유턴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경고와 도전에 실제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집에 있는 바알 신들, 휴대용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휴대용 아스타롯 신, 이런 것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만지고 생각하고 시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그치고 율법을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 시간들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 가던 방향에서 유턴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갑자기 번쩍하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52주 이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주 앞에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묵상 영상에 참여하고 또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헌신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드라마와 카톡을 좀 줄이고 성경 1독, 2독, 3독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갑자기 펄펄 끓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 위에 올려놓으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끓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는 거룩한 개인적인 작업들을 제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작업을 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미션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적으로 회개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받기만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백성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만 기도해서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본인이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실제적인 그런 역사의 전환과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이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을, 액체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통으로 우리의 죄를 참여한다, 이런 의미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이 나와 있다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문장만 딱 했다는 말은 아니겠죠. 하루 종일 눈물로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나 시간의 길이나 목소리의 크기가 어떤 종교적인 계율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도 회개했고 공동체적으로도 모여서 정말 깊은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만 생겨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벌어지는 상황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어요. 거기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것을 멀리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스라엘들이 막 모여가지고 와 한단 말이에요. 아, 저것들이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와 한다는 첩보가 블레셋에 전달되자 저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전쟁 준비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공을 날리자, 그러면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미스바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미스바에서 이 블레셋과 맞닥뜨리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회개하러 모인 거예요. 막 울고 불고 막 회개하고 있는데 저기서 와 하고 창 들고 오면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지금 전투가 벌어지면 이스라엘은 지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가나안 시대에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공격할 의도가 없습니다. 사실 공격할 수 있는 자원과 인원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재헌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이 블레셋을 공격하려 했다라는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의도가 최악의 의도로 왜곡되어서 오해된 것입니다. 너무 억울했을 것이에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리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한번 오해한 이상 절대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봤다니까,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이건 확실하다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미스바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보니까 블레셋이 와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성을 준비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원망하거나 사무엘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백성들의 이 반응을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공동체적으로도 기도하니까 오해를 받아서 엉뚱한 상황이 생겼는데도 거기에 비난하거나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 될 줄 알고 비난하는 것과 될지 말지 한번 보자 하는 것과 될 줄 믿고 요청하는 것은 전혀 그 결과가 차원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공격해오고 있고 사무엘은 그때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전쟁을 하고 있고 한쪽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쪽은 군사적 행위를 하고 있고 한쪽은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한쪽은 와 하고 달려오는데 다음 장면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장면이 촥촥촥촥 바뀌면서 음악이 막 흐르면서 긴장감이 막 고조돼요. 이게 어떻게 될까 과연. 한쪽은 와 달려오는데 한쪽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우레가 치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뭐 우르르 쾅쾅 번쩍번쩍 막 하니까 이게 뭐 보통 한 게 아닐 거예요. 엄청나게 천둥 번개가 치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막 이리 구르고 저리 뛰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원래 이 군대라는 곳이 한번 이렇게 사기가 팍 꺾이고 공포감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리가 풀려버리고 눈이 막 풀리고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공포에 질린 블레셋 군사들은 등을 보이고 그냥 막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은 갑자기 용맹하게 되어가지고 그 도망치는 블레셋을 쫓으면서 그들을 다 섬멸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결정적으로 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블레셋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승리였습니다. 전멸할 줄 알았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그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단어의 유래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12절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상황을 요약해보자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블레셋이 오해해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흩으시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이 블레셋을 전멸하여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로 침범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전에 빼앗겼던 몇몇 도시들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에벤에셀 사건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과연 호텔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예배 초소는 템포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때로 낙심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레를 발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낙심할 만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믿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그 다음에 부으실 은혜를 또 사모하며 나갈 것입니다. 번개처럼 천둥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진 지 정확하게 100년이 되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새로운 100년이 시작됩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아멘.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을 요약 정리해 놓은 보고서입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렸습니다. 때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직전 사사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멸망하는 그 이후에
사사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거쳐서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도 다스렸고 예언자로서도 말씀을 증거했고 백성들을 케어하고 목양하는 그런 사역까지 토탈 그런 미니스트리를 감당했습니다. 전 이스라엘에 이 사무엘의 영향력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안녕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활약하던 그 시대에는 아직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사로서 왕을 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임무도 감당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자신이 부름받은 그 시대에서 자신이 부름받은 그 역할과 그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수행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기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돌아보면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딱 바뀌는 게 아니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가 지금 매우 급격한 역사의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가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만 2년째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일상과 또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고 함께 모이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와중에 공동체는 와해되고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편하고 그런 문화가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지도 않고 신경 쓰이지도 않아서 편하고 좋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면 정말 중요한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교회의 역할이 정말 너무나 약해지고 기능과 사역이 점점 와해되는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좋게 바뀌든 아무리 어렵게 바뀌든 간에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나 구원에 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에 관한 확신이 필요하고 구원에 관한 소망이 필요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아무리 세상에 의료 혜택들이 좋아져도 우리는 결국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성실하게 사용하다가 모든 것을 놓고 주 앞에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부름받은 그 시대, 그 지역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하겠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 도시, 우리를 불러주신 이 타운, 우리의 이 한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향해서 또 열방의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2022년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올 한 해 52번의 주일 예배와 365일의 매일의 기도와 묵상의 삶을 성실하게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신년 첫 주일에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시대를 성실히 섬기겠노라, 헌신하겠노라 다짐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의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사무엘을
그렇게 그 시대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름받은 이 시대에 쓰임받으며 주 앞에 헌신하며 열매 맺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100년 전에 세워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템파의 한인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거룩한 헌신과 결단으로 예배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섬겨나가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성실히 감당하는 지혜로운 열정 있는 청지기들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행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